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예수님처럼 섬깁시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또 사랑과 섬김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유월절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 모인 다락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해당하는 이 유월절이 있기 전에 이 유월절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알게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명절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번 유월절이 내가 이 땅에서 할 마지막 사역의 시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그것을 감지하게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면서 결심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 이후로 자신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실 것을 예감하셨을 것입니다. 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해서 내가 이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하는구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신 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는 것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예법으로는 본래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발을 올려놓고 식사를 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흙바닥에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는데, 만약 발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는다면 그 식사 자리는 어땠을까요? 식사 자리가 발냄새로 가득 차서 음식 맛이 별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식사 자리에서는 먼저 발을 씻지 않은 채 식사가 시작되었을까요? 문제의 실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 중 하나는 이 유월절 식사 이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 발을 씻는 장면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보화를 주님께서, 너가 만약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다면 너에게 보화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저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날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날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그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영광의 보좌가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주님의 날에 너희들이 그것이 허락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고 참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도 자기 관점에서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며칠 뒤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치맛바람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그날에 우리 제자들에게는 12보좌를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자랑스럽게 이 두 아들이 그것을 말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이 극성스러운 엄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녀석들, 너네가 지금 그것에 만족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의 양옆에는, 그렇다면 그 12자리 중에 예수님의 양옆에는 누가 앉는다 말이냐. 내가 예수님의 그 양옆의 자리를 확답을 받아내야겠다 하면서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극성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에 그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2부자 중에서도 가장 강한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나의 두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써 주십시오.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을 차지하겠다고 엄마까지 동원하다니.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감히 그 자리를 넘본다고? 그 자리는 당연히 내 것이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자 공동체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랭해졌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높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식사에 앞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식사를 해야 하지만 서로를 향한 경쟁의식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먼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록하며 제자로 훈련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비교의식과 적대감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느낀, 뭔가 이상한 이 분위기를 느낀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떠나야 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가르침을 결심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움직임에는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발을 구석구석 다 씻으신 후에는 자기의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젖은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지금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가올 설날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집안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갑자기 모든 이들의 발을 씻어주신다고 하신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불편하고 또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대변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발을 왜 씻기십니까?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 유대인의 예법상으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멈추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고집센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족식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너의 이 발을 씻지 못하게 한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나 자신을 따라온 이 제자들이 이 세족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에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에 베드로는 바로 말을 바꿉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제자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몸은 이미 깨끗합니다. 그러나 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발은 이 세상에 접촉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그의 영혼 또 그의 자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온 몸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발은 여전히 더럽습니까? 아직 이 세상은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부득이하게 이 세상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이 세상을 계속해서 접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발은 매일매일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발을 매일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내가 만약 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돌아오는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교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행하는 물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의미한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세속식의 물 역시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더러워진 죄에 물든 이 제자들의 발을, 이 제자들의 영혼을 씻겨주시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이 다시금 그 죄를 벗겨내고 그것들로부터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다가 더러워진 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심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내 발을 씻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갈 때 더러워진 나의 이 영혼을 씻겨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발이, 나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발은 매일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고장난 마음, 또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우리의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씻겨주시고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그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매일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부터 15절은 그에 대한 자문자답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쭉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그러한 논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자기가 크다,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을 굽히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다음 날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준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몸소 그 모습을,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당시 스승과 랍비가 가진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스승과 랍비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씻김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이 누군가를 또는 더군다나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거의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본인이 나서서 친히 씻겨 주십니다. 세상 욕심과 권력 욕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그들의 영혼을 씻겨 주십니다. 스승이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함을 자신의 몸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말로만 하는 사람 또는 지시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그와 반대됩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자기가 먼저 행합니다. 자기가 먼저 섬깁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닮아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과연 이 설교를 전하기에 합당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섬기면서도 제 안에도 꺼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또는 내가 왜 이런 것까지 고쳐야 할까? 또 나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부탁들을 내가 들어 주어야 할까? 마치 좀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게 여겨지기도 하고,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고집과 움직이기 싫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섬김의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 식당, 설거지 봉사는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그냥 사람을 쓰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는 좋아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찮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냄새나고 악취나고 또 때로는 역겹기까지 하는 우리의 이 죄와 불순물과 불의함의 묵은 때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닦아 주셨습니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섬김과 따스한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점차 새 사람의,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교회 쓰레기 정리, 식사 준비, 설거지, 주차 안내, 차량 운행, 그 밖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고 또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를 높이는 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섬김의 일을 점점 감당하다 보면 멀리 있을 때는 잘 맡을 수 없었던 상대방의 발에서 나는 악취를 맡게 될지도 모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눈에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거기 시험 들기 싫어서 섬김의 자리를 가지 않겠다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생활에 너무 깊숙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말려주셔서 심지어 향기가 나게 하기까지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안아주시고 손수 닦아주셨다면 우리 또한 함께 섬기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으로 뻗쳐진 그 형제 자매의 냄새나는 허물도 발도, 그들의 연약함과 모함도 조용히 부둥켜 안고 예수님의 보혈로 또 나의 눈물로 씻어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세상 죄에 물드는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심에 적대감을 가진 자들에게 서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승이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6월절 식사의 자리를 마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굳은 일, 더러운 일이라도 먼저 나서서 앞서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세를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